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참 안팎으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드시죠?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이렇게 서서 이 앞에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또 말씀까지 전하려고 하면 제가 한겨울에도 진땀이 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집사님들이 춥다고 이렇게 난로를 펴주시면 제가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난로를 꺼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안 그래도 더운데 이 더위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땀이 참 많이 납니다. 근데 에어컨을 제가 못 켜고 그동안 선풍기도 못 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제 녹음을 해달라는 분들이 몇 분들 계셔서 녹음을 하게 되면 이 팬 돌아가는 소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에어컨도 못 돌리고 그리고 선풍기도 못 돌리고 땀만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더 더운 게 여기 이렇게 가림막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덥더라고요. 지난주는 아주 피크였어요.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땀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제 생각에는 이 소리라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 없이 그냥 여름을 참고 견디면서 그냥 빨리 이 더운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거 외에는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선풍기도 돌아가고 에어컨도 돌아가지 않으니까 오늘 살 것 같습니다.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그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고 나서 야, 앞으로 이제 더 더울 텐데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이 나왔는데 안식일 날 방송을 담당하시는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 녹음을 마이크로 직접 녹음을 하셔서 잡음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에다 이걸 집어넣고 편집을 하면 에어컨 소리하고는 상관없이 깨끗하게 녹음을 할 수 있다는 저에게는 복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설교를 할 때 에어컨을 동시에 틀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리를 그런데 어떻게 분리해내나.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건이야 쓸 물건 안 쓸 물건 따로따로 보이니까 분리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녹음된 소리를 어떻게 잡음하고 이 음성하고를 녹음이 동시에 됐는데 이거를 소리를 분리해낼 수 있을까? 저는 전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우리 집사님이 녹음 파일을 2개를 제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금요일 날 전도사님의 설교 파일이었는데 이렇게 에어컨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설교를 하신 그 파일이었거든요. 첫 번째 보내주신 파일은 그야말로 에어컨 소리하고 설교 소리하고 그 잡음이 섞여가지고 웅웅 소리가 나는 속에서 설교를 녹음한 그 파일이었고 두 번째 파일을 틀어보니까 똑같은 설교인데 너무나 깨끗하게 설교 말씀만 들리는 그런 깨끗한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그야말로 이게 신세계구나.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도 잡음이 섞이지 않고 설교 그 음성만 나온 그 깨끗한 음성이 듣는 그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이 일이 너무 좋은 일이라서 이걸 어떻게 배워야 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이 설교를 앞뒤를 자르고 하는 이제 파일을 한번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게 되는데 혹시 내가 편집하는 이 그 프로그램에도 이 잡음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을까? 그날 오후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아니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용하던 녹음 그 편집 그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제보하는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여러 번 시도해 보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자본 걱정하지 않고 시원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땀을 흘리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냐 하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매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쌓여서 그것이 인생이려니 살아가는데 이런 속절없는 죄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소음이든지 잡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깨끗한 파일로 이렇게 편집이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영원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선택하지 못함으로 속절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분명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한 채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 집사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오늘도 저는 이거 에어컨 못 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저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한 비포와 애프터의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때 정말 이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영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거고 이것을 들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집사님이 이것을 알려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밥 먹다 말고 받았는데요. 제가 밥 먹다 말고 탄성을 들렸어요. 와,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러면서도 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이제야 알려주셔서 그동안 4년 동안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 진작 알려주시지.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먼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는 통로로 불러주신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두신 사명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예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었고요.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는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들이 그들의 사명이었고요. 중세 암흑 시대에는 다 잃어버린 그 진리의 빛을 보존하고 그리고 전달해 주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스를 들어보고 세상이 되어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전염병의 그 위협 속에 대책 없이 두려움에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고
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열돔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40도, 50도를 육박하는 그런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산불, 한쪽에서는 가뭄, 또 한쪽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재림의 징조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세상이 가다가는 얼마 안 가서 이 세상이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고백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 이러한 것으로 망하지 않고 어떻게 끝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희망 없는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줌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재림을 전하는 것은 어떠한 재림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재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고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지식을 전하는 기별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으로 전하지 않으면 결코 전할 수 없는 기별이라는 것. 이렇게 중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제일 재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 예수님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면서 어떻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은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7장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다니엘서 12장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란으로 따지면 노른자, 그리고 세포로 따지면 이제 핵과 같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 다니엘 7장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7장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예언으로 펼쳐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기별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나라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실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싸움에서 나가서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빛으로 세상 속에 나타나 있는데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적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인지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의 모습으로 정말 놀라운
세계의 역사를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그림으로 여러분 보이시죠? 다니엘 2장의 내용과 다니엘 7장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반복, 심화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 보이지만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상징을 이용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상징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로 아무리 100번을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를 딱 보게 되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쉽고 이해할 수 있기 쉽기 때문에 이 상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세상의 역사들을 기억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엘 2장에서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만 보여주는 각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는 이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냐 하면 하나의 세상 나라들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어떤 나라가 순서대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순서, 중요한 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다른 재질의 금속을 활용해가지고 이 나라의 특징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금속이라는 재질을 이용해가지고 각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그 나라의 순서와 특성을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금머리로 바벨론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제일 가치가 높은 게 어떤 금속입니까? 금이지요. 그렇지만 금속 중에서 가장 또 약한 금속이 뭘까요? 금입니다. 순금은요, 손톱으로 눌러도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강도는 약한데 가치는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머리로 표현해 주셨다는 거. 사실 여러분들 금속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주기율표를 뒤져봤더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금속이 100개가 넘는 금속이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0개가 넘는 금속 중에서 이 4가지의 금속을 딱 상징적으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자다가 깨어나도 참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전에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 작은 아이도요. 이것을 금머리, 은가슴, 노배 이걸 다 알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이 세상의 역사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기 쉽게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믿음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 참 이런 금속 하나하나의 재질이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었는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이 똑같은 나라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 나라들을 이렇게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 이 나라가 이제 여기에 네 나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도를 보면서 예언에 나오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했던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표시된데 여러분 보이시죠? 예, 이제 여기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여기 지도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바로 이 5번이라고 써여 있는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럼 동서남북에서 어디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냐 하면 바로 오른쪽에 2번이라고 써있는 바벨론 보이시죠? 바로 여기 이렇게 줄로 이렇게 이어진 2개의 강이 있는데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남부 쪽에 있는 이곳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었던 곳이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유대 나라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그 다음 나라로 이어지죠. 메데 바사라는 나라는 어디 있냐면 바로 바벨론의 티그리스강 쪽에 있는 이 지역. 바벨론에 있는 이 지역은 지금의 어느 지역을 이야기할까요? 지금은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이제 없는데 이 나라 현대 이 지역에 존재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가 있냐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이라크가 있는 그곳이고요. 이 강을 건너서 티그리스강 쪽에 보이는 이 페르시아라고 써있는 3번 보이시죠? 네, 이 3번이 메데 바사 두 나라가 합병돼서 일어났는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메데라는 나라로 이제 합병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메데라고 표현하지만 세계사에서는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시는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어느 나라에 망했다고요? 헬라. 헬라는 이쪽 4번입니다. 4번 그리스 보이시죠? 이제 여기 세 번째 나라인 그리스 바로 이쪽의 나라고요. 이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6번째 나라인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 세계의 역사, 우리가 예언에서 배울 나라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어디쯤 있는지 동서남북 다 보이시죠?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지도와 연결시켜서 보이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인해서 두 개의 나라는 오른쪽에 있었고요. 두 개의 나라는 이제 왼편에, 하나는 동방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끼고선 있었던 문명권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는 서방, 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다니엘 7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환상을 본 환상의 부분이 이제 다니엘 7장 3절로 8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십니다. 다행히. 그래서 다니엘 7장도 앞부분은 환상을 보았던 그 환상 내용을 그대로 묘사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그 짐승들이 어떤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지 이제 해석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요.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면 사자와 같다라는 이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사자와 비슷하긴 한데 사자는 아니라는. 여러분 사자 같다라는 표현은 사자라는 소리입니까? 사자랑 비슷하다는 소리입니까? 네, 비슷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현존하는 동물 중에 비슷한 그 짐승으로 다니엘이 아는 짐승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똑같은 짐승은 아니라는 것. 이 각자의 나라들을요. 짐승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짐승은 뭔지 아십니까? 호랑이. 꽃은 무슨 꽃이죠? 무궁화. 나무는요? 소나무. 잘 아시네요. 이제 마찬가지로 호주는 캥거루로 이렇게 상징이 되고요. 미국은 독수리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것처럼 이제 각 나라들을 이렇게 상징으로 하는데 이것 또한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까? 셀 수도 없죠. 그런데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정말 많은 동물들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를 적합하게 상징하는 그 나라로 묘사해 주셨는지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사자 하면 떠오르는 사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누구나 다 이해하고 공통적으로 아는 그 동물의 특성을 사용해서 한 나라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생으로 알려면 정말 힘든데 사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사자 다 알고 계시지요. 사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힘이 세고 왕의 위엄을 가지고 용감한 동물로 표상되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래서 사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자는 아니에요. 왜요? 독수리에 날개가 있는 사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 사자는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이제 달려있는 사자.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것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나라인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은 금속으로 상징할 때도 금머리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존귀하고 아주 위험 있는 그런 나라였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보는 중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힘이 꺾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 얘기는 뭘 상징할까요? 사자가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 좋게 됐다는 걸까요? 나쁘게 됐다는 걸까요? 이 육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람처럼 약한 게 있습니까? 여기 문약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문약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짐승들은요. 강한 이빨이 있든지 발톱이 있든지 아니면 빨리 도망을 가는 다리가 있든지 여러 가지 자기를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발톱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력이나 청력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런 걸 따지자 보면 사람이 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강했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상징을 배울 때 날개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신속함.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주 신속하게 고대 근동 지역을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점령하긴 했지만 얼마 안 있어서 내가 보는 중에 이거는 다니엘의 시대에 나라가 망해야 하는데 아주 약한 모습으로 망하게 된 모습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왜 사자로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이 나라가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벨론 지역을 발굴해 보면 이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이 사자를 상징하는 이러한 조각상들이 이렇게 줄비하게 있고 이 바벨론 문화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슈타르 문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전쟁에 이기고 나와서 이제 개선문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문인데 이곳에도 사자의 부조가 이렇게 다 새겨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바벨론은 사자로 상징되어 있는 굉장히 용감하고 왕의 위엄을 가진 나라였고 정말 이곳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모습으로 바벨론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메데바사인데요. 여기는 또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 짐승. 메데바사는 지금의 어느 나라냐 하면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이란. 여러분 이란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이란에는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이 나라인데 이 나라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특성이? 곰. 여러분 곰 하면 어떤 특성이 생각나십니까? 힘이 세다. 또 힘이 세긴 센데 무대뽀, 좀 약간 미련하다 할 때 미련 곰탱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것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곰을 잡으려면 곰이 다니는 길에 큰 망태기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매달아 놨대요. 그러면 이렇게 곰이 지나가다가 그 망태기에 있는 돌을 보고 머리를 이렇게 확 박는데요. 그리고서는 아프면 가야 되는데 끝까지 결국 계속 박다가 피를 흘려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볼 때까지 그냥 계속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한 가지 방법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특성을 곰이 어떤 것을 할 때 그렇게 미련한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알고 계시죠? 곰과 호랑이가 한웅에게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해갖고서는 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고 21일 동안 있으면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호랑이는 못 참고 뛰쳐나왔죠. 근데 곰은 끝까지 참고 여러분들
21일 동안 있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캄캄한 굴 속에서. 그런데 곰은 끝까지 참고 결국 사람이 됐다는 거. 그럴 정도로 곰은 인내심이 강하고 또한 것들을 미련할 정도로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그러한 동물을 표상합니다. 근데 메데바사가 이러한 곰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6장을 공부할 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왕의 법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왕이 법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법을 바꾸려고 했지만 메데바사의 법은 변개치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왕도 어쩔 수 없이 그가 신임했던 다니엘을 사자구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럴 정도로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두리가 없는, 아주 미련할 정도로 굉장히 한번 시행되면 끝까지 하고야 마는 그런 곰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라는 거 참 신기하죠. 보면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는데 라는 이제 새 갈빗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이 세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애굽을 무너뜨리고 리디아라는 세 개의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나서 세상을 하나로 통일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세상을 통일하면서 수많은 살육이 이루어졌고 세 대륙에 걸쳐서, 여기 보면 지금 세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이 유럽 대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최초로 세 대륙을 통일하면서 가장 넓은 땅의 지역을 통일했다라는 거.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120도라고 되어 있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가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인구가 많은 고기를 먹었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몇만이었냐면 5천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메데바사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5천만 명 하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돼요. 그렇다면 별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 세계 인구의 44%가 메데 페르사 국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많은 지역을 통일했고 많은 백성들을 거느린 그런 나라였지만 결국 이 나라도 예언대로 그 다음 나라인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헬라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됐냐 하면, 여러분 헬라는 어떤 모습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십니까? 표범이에요. 표범. 표범은 여러분 생각에 어떤 동물로 딱 인식되십니까? 날쌔고 또 어떤 특성이 있어요? 표범. 일단은 엄청 빨라요. 표범 가장 빠른 동물 하면 표범, 치타 이런 그 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표범이란 뜻이 뭐냐 하면 범자가 호랑이 범자예요. 표자는 표범 포자고요. 그래서 둘 다 호랑이를 뜻하는 건데, 호랑이가 굉장히 강하고 포악한 사자만큼이나 그런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사자만큼 왕의 위엄은 갖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강하고 난폭하고, 그렇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빠르다는 거, 신속하다라는 거. 바벨론도 날개가 두 개 있어,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세상을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 때 점령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날개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예, 날개가 4개예요. 새 날개가 4개 달린 짐승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보통 날개는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근데 여기는 표범이 날개를 가진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날개가 2개가 아니라 4개.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이상으로 엄청난 속도로 세상을 정복하는 한 나라가 일어난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나라를 정복한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알렉산더 정말 어떻게 이 표범이라는 짐승을 이용해서 헬라라는 나라를 표현했을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표범의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표범은요, 다른 것은 다 집단 생활을 합니다. 사자도요,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요. 근데 표범은 단독으로 혼자서 거의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 맹수들이 사냥감을 사냥할 때 그냥 앞에서 덥석 사냥감을 덮치는 게 아니고요. 살금살금 가서 딱 사냥감을 잡거든요. 그런데 표범은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뒤에서 살금살금 사냥꾼을 공격하고 잡는 게 아니라 잽싸게 가서 이 사냥감을 이제 잡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요. 이 왕이 마치 표범이 그 포악하고 빠름을 이용해서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20세의 왕이 돼서 10년 만에 아주 넓은 지역, 아시아 저 끝까지를 이제 정복하는 세상을 제패한 황제로 나라를 통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 표범의 머리가 몇 개 있습니까? 네, 4개가 있죠. 우리가 예언을 공부할 때에 머리는 무엇을 상징했죠? 왕, 나라. 그래서 이게 하나의 나라로 시작됐지만 이 나라가 4개로 갈라진 것을 상징합니다. 10년 만에 온 세상을 다 통일을 해버렸어요. 20세 때 왕이 돼서요. 거의 33살 그 무렵에는 세상을 다 통일하고 이제 통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바벨론 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술을 먹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이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33살에 죽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 3개를 제패했던 왕이 왜 죽었을까요? 갑자기 요절을 했거든요. 왜 죽었을까요? 알렉산더의 사인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예, 습지열이라고도 하고 댕기열이라고도 하고 세상을 다 점령했던 이 왕이 모기에 물려갖고 죽은 거예요. 예, 열병에 걸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 도저히 회생할 수가 없었을 때 신하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하들이 몰려와서 뭐가 제일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 후계자. 예, 왕의 병이 낫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는 이때 후계자가 없었거든요.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복중에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왕이 될 확률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렉산더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몰려와서 대왕님, 이 다음에 후계자는 그럼 누가 이 나라를 물려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힘 있는 자가 차지해라.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 있는 자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그 범위에 있었던 이 나라가 4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 지역, 여기가 헬라 지역인데요. 본국 본토 지역을 이제 카산더, 그리고 이쪽 아시아 지역을 리시마쿠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세력이 큰 지역이 어디가 노른자 땅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문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셌던 셀유쿠스 왕조가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옛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애굽 지역을 이제 프톨레미 왕자가 이제 차지하면서 정확하게 이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상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33살에 요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라는 나라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냐 하면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알렉산더의 꿈은 온 세상을 헬라 문화화 시키는 게 꿈이었어요. 예, 그래서 비록 이 나라가 외적으로는 로마에게 졌지만 실상은 로마를
헬레니즘 사상으로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국가적인 나라를 없애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정신적인 이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신을 공격하고 이 히브리 문화를 완전히 이제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헬레니즘 문화에서 잘한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을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거. 그래서 여기 보면 프톨레미 왕조라고 이집트 나일강 지역에 이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톨레미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이 히브리 경전의 우수성을 알고 성경을 그 알렉산드리아의 70인의 랍비들을 모아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작업을 지시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이 온 세상의 구석구석 헬라어를 통해서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그 바벨론, 옛날 바벨론에 있었던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언어가 통일되면서 성경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비록 동방에 있었지만 그들이 히브리 이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들도 세계 곳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성전으로. 그때 서방에서 헬라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온 세상에 잘 보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거. 사단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다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을 초토화시키려고 했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언어를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보존하시고 이렇게 보급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빛이 전달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 참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요즘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세상 문화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을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스마트폰이, 옛날에는 뭐 TV가 바보 상자라 그래서 집에 와야 TV를 보고 바보가 되는데, 이제는 한순간도 사람들이 하늘을 생각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틈을 두지를 않아요. 그렇죠? 걸어갈 때든지 차를 탈 때든지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스마트폰. 이거는 마치 보철처럼 사람하고 일심동체가 돼가지고요, 계속 움직여갑니다. 사단이 도무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저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것이 또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여기에 다니엘이 무섭고도 놀라우며 극히 강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자도 알고 곰도 알고 표범도 아는데 다니엘이 이 짐승을 딱 보고서는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한한 짐승을 환상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승을 어떤 짐승이다라고 한정 짓지 않고 무섭고도 놀라우며 극히 강한 짐승.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짐승 보셨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0개의 뿔이 있다라는 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이 짐승의 특징은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이제 네 번째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는요, 불패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매우 강하여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완전히, 이건 엄청나게 한 나라를 전쟁을 할 때에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엄청난 강한 나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강화 모양 보이십니까? 중간에? 여기가 이제 로마인데요. 로마는 사실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는데 이 나라가 점점점 네 번째 나라로서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전투에서는 가끔 질 수도 있었지만 전쟁에서는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불패의 나라로서 이 지중해 지역을요 다 점령해 버립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쪽 지중해 연안을요 그 당시에 세계를 완전히 다 통일하는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했던 그런 나라이고요. 얼마나 이 나라가 무서운 나라인지 로마가 나라를 정복할 때는 그 나라가 보통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고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아무리 무섭고 강하다 할지라도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나라 전체를 없애지를 않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얼마나 잔인하게 정복을 하는지 한 나라를 망가뜨릴 때는 철저히 망가뜨리고 뭔가를 만들 때는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로 고고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도요. 한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면 보통은 성곽이나 웬만한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불태우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데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는지 그 멸망시킨 나라에 돌 같은 걸 남겨두면 성벽을 남겨두면 그걸 통해서 다시 재건할 것을 우려해가지고요. 그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에다가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게 AD 70년에 나라를 멸망시켜 난 다음에 그 전쟁 포로들을 이용해서 그 모든 그 성벽을 쌓던 돌들을요 골짜기를 다 메꾸어가지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장 잔인하고 강한 나라였을 때 이 땅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장 잔인한 나라였던 나라도 어느 나라였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였다라는 거. 이제 이 로마라는 나라가 파괴와 건설에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여기에서 묘사한 대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을 정도로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도 결국은 몇 개의 나라로 갈라집니까? 10뿔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에 따라서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강한 나라가 결국은 10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로마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바벨론도 그렇고요.
메데 페르시아도 그렇고요. 헬라도 그렇고요. 한 위대한 나라가 망할 때는 어떤 전쟁에서 어느 날 망했다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로마라는 이렇게 크고 놀라우고 무섭고도 강한 나라인 로마가 망할 때는요. 너무나 어이없게 스르르르 언제 망한지도 모르게 망해버렸다라는 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공부해 보겠지만 로마라는 나라는 점점 쇠퇴해 감에 따라서 게르만족이 북쪽에서 이동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용병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고양이한테 생성을 맡긴 격으로 그 용병으로 썼던 오토 아케르라는 그 용병 대장에 의해서 그 나라가 조금씩 망해버렸다라는 거. 이제 오늘은 이 4개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해 주시면서 그 다음 나라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어디에서 다 이야기한 내용이냐 하면 다니엘서 2장에서 있었던 그 나라를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서 2장에서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면이 부각됩니다. 2가지 면이 부각되게 되는데요. 하나는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그냥 10개로 나눠지는 발가락만 묘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을 묘사하는 큰 돌이 와서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걸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좀 더 첨가돼서 여기에서 작은 뿔을 등장시키면서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는지 이 부분이 다니엘 2장에서 없었던 부분이 첨가되고요. 또 한 가지 첨가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심판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땅의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이러한 놀라운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나라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상의 모든 나라는 여러분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들을 이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의 삶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이렇게 부딪히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에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예언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매일 매순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